오늘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 12절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끼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한 절 더 해야 되네. 함께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라틴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죠.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그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도 있고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은 그 1차 여행이 이제 시작이며 또한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는 도중에 그 악한 사람이죠.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얽힌 그 사건이 아마 메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면 시작은 수리아 지방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뜻이 이제 검다인데 검다라는 뜻이 니그레 즉 흑인인가 봐요, 이분이. 그래서 흑인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이제 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안디바인데 그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절친한 사람이 이 마니엔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될 정도로 일종의 이제 권력층이었죠. 권력층인 사람이 또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물론 종이었던 비천한 사람들도 교회에 다녔고 한데 그러니까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뭡니까? 구원의 문을 이제 열기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쟁쟁한 이 5명을 통해 주의 교훈을 복음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겠죠. 금식하며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일을 시키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견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니 이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두 사람을 주께서 명령하는 곳으로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거의 1년 반 정도 걸리는 아주 긴 뭡니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시작이 주의 명령으로, 성령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그러니까 임의대로 한다는 게 아니죠. 가끔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 의지인가 이런 헷갈림이 우리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기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모든 활동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성장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에 우리도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죄와 갈등을 막 하게 되면 성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포기해야 되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들은 성령이 보내시니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있죠. 출발지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내려 옆으로 가면 실루기아라는 이제 그 항구가 떴다는 그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겁니다. 구브로 섬이 그 살라미 쪽으로 가게 되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구브로 섬에 이제 서편 쪽에 있는 바보라는 섬에 지역에 간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까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밤빌리아 지방으로 해서 버가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되겠어요. 쭉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는 뭡니까?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 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을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이 있는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들 두 사람의 선교 여행에서는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이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곳곳마다 이제 중앙 성소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이제 회당이 서 있었죠. 그래서 회당이 서 있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가게 되면 그 바울이 가게 되면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장소가 또 그 회당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막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었죠. 그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악한 것을 결국은 또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로 이제 바꾸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선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서 그 온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좀 웃기지만 이게 지명이에요.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났는데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 바라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짓 선지자였어. 유대인임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술쇼하는 그런 마술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점도 치고 주술도 행하는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 사람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 주술하고 이러니까 아마 총독이 가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측근들이 옛날에는 뭐 항구 도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신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위층들과의 친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증거는 성경대로 하면 이 사람이 지혜롭냐면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이 마술사 알마누라는 사람이 바로 저기 뭡니까? 바예수예요. 바예수는 엘마누라고 엘루마라고도 불리는데 이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바예수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싫어하며 대적하여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굳이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진짜 남녀노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어린 동생과 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은 그 떡을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굳이 그렇게 막 못 받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렇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나던데 이 사람이 총독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람 둘을 이렇게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굳이 뭡니까? 싫어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믿지 못하는 게 힘썼다. 성경이 이렇게 교육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근이가 가깝게 있겠죠. 악인은 뭡니까? 결국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바쁘게 살아요. 악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친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른다고 거르지만 거기 보면 상당히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길래 하는 데까지 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끊어내고 하는데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구석진 교회에 목사한테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방해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를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이 이제까지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니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라틴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으므로 로마식 이름으로 뭡니까? 바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고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뭡니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복음을 방해한 자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의의 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교회와 성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바예수뿐만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주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예수에게 18절입니다. 주의 손이 바예수 위에 있어 그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어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영원히 그 사람이 앞을 못 본 건 아닌 일시적인 앞 못 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일이 막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당시 초기 교회 때 교회가 막 태동하고 성장해가는 시기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막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바예수에게 바울의 심판적인 기도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받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기도로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죠. 서기오 총독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총독은 그 일을 보고 주를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주의 일을 하고 누군가는 주를 대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누군가는 뭡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상관없하지만 끊임없이 뭡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또 방해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악하니 뭐하니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악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막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사람의 주장. 그러면 뭡니까? 악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는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게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누군가는 주의를 하고 누군가는 지금 방해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만약에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내가 반대편에 있다면 얼른 뭡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섬을 시작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걸린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방해하는 악인을 만났습니다. 총독의 측근에서 점을 치며 총독과 가까운 마술사 바예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다가 얼마가 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구부로 총독의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막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계속 뭡니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우리가 멈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이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겹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변의 것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물어지는 것들이었으며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 험난한, 우리가 볼 땐 참으로 험난한 이제 선교 여행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죠.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지만 뭡니까? 가장 빛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길,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면 빨리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로 불리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거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구브로의 섬에서 거짓 선지자요 악을 행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맹인이 된 놀라운 사건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를 배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악한 것들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배웁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희석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큰 병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영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이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